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Luke chapter 15, 누가복음 제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Luke chapter 15 verse 11 누가복음 15장 제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11절 verse 11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verse 13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verse 14 다 없어지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저가 비로소 가난하게 된지라 verse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사니 그 주인이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떼를 치게 하였는데 verse 16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verse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verse 18 나가 일어나서 아버지께가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verse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리라 하고 verse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verse 21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verse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verse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verse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verse 25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verse 26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verse 28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공면하되 verse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를 섬겨서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볼거리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위하여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재산이 다 너 재산이로래. 32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32절에 그랬네요.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중에 가족이 만약에 엄마 아빠가 있고 아들 딸이 있다 합시다.
어릴 때는 그 가족들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이제 사춘기가 되어가면서 어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엄마하고 딸의 관계는 그래도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아빠하고 딸과의 관계도 괜찮아지고 아들과 엄마의 관계도 괜찮아지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이 아들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마치 라이벌 의식을 가져서 경쟁 상대처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가르치는 것에서 도전을 하고 맞받아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때가 남자들이 자기의 그 self identity,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오는 그 crisis, 위기, 고비가 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면은 성경에서 왜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빨리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분명히 나이가 있지만은 건강하고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들은 아직까지 보니까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부모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도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여기도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거는 저희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하나는 오늘 알고 가야 되는 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꼭 잡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꼭 잡아야 합니다. 아까 말한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아들들이 자라나서 사랑구실을 한다. 즉 부모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고 시근이 들어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게 되고 부모님에게 신경을 써주고 한정말로 배려를 해준다. 컨시더레이트 해주기 시작하면은 그 아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고 아버지와 부딪히지 않는 그러한 모초한 성숙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33살 반까지 살았는데 12살 때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조금씩 자기 고집대로 나오기 시작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 12살 때. 우리들이야 12살 때 멋모르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들을 때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결심을 한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33살 반까지 살면서 자기를 보내신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덕분에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두 아들들은 예수님하고는 틀립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버지 말을 더 좋아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즐겁게 해주려고 자기 직업도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바쳤기 때문에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 속을 그렇게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그 두 아들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들, 딸이 있는 가정에 그 아들이 어릴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하고 부딪히기 시작할 때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살아있는 아버지나 하늘에 있는 아버지한테 대항하고 내 고집대로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줘. 이 성경이 써진 지 근 2000년이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이 글을 읽고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어떻게 내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자기 원하는 것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줌으로써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암동 근방에 가면은 5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도 길게 남자들이 따서 댕기를 묶고 곰방대를 가지고 머리에다 갓을 쓰고 그렇게 하는 마을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광야 쪽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은 20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를 하러 간 닥터 벨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유목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켄 벨리라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이분은 나이가 이제 근 70이 됐는데 거기서 어릴 때부터 근 30년 이상을 살아서 그 동네 베두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봤을 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2000년 전의 일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아주 잘 이해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2000년 동안에 동네에서 사람들이 생각이나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베두인 사람들하고 살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아들이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제정신이 돌아왔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날마다 돈 받고 일해주는 사람도 먹을 게 많더라는 것을 찾았다. 이것을 이 닥터 베일리가 오늘날 2000년이 지나도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 아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 자,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냐? 아버지 돈으로.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요? 아버지 돈으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젊은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도 그 시기절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이 세상의 아버지에게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도 그 뜻대로 살았는데 여기에 이 두 젊은 아들들은 아버지 끝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 밑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고 멀리 가서 살고 싶다. 여기 유학 온 사람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러나 아버지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말이 너무나 괘씸한 말입니다. 아버지 죽을 때까지 내가 못 기다리겠으니 살아있을 때 아예 나에게 올 유산 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야단친 것도 아니고 유산을 잘라가지고 말한 막내 아들에게도 주고
큰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올바로 됐다면 동생을 야단을 치고 아버지를 말려야 되는데 큰아들도 받았다 이겁니다. 베두인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동네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읽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이 집은 아버지가 아들들 헛농사를 지었구나. 둘 다가 아버지 재산에 눈독이 있고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참 문제가 많은 아들들이구나.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집 문서를 다 팔아가지고 멀리 가서 다 써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다가 흉년을 주어서 그 나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서 그 작은 아들 거기서 얻어먹을 게도 없게 됐고 돼지도보다도 못하게 먹을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때 17절이었습니다. 제정신이 들었더라. 그러고 보니 고향에 자기가 재산을 빼앗아서 도망 나와서 같이 일하던 아버지 집에는 날마다 아침에 와서 일하고 집에 돌아갈 때 돈 받아가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남 여기서 죽겠구나. 꼭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정신 차리라고 어려운 일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는 일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교에서 일을 하든지 다 아버지의 돈으로 부모님의 돈으로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다 할 때에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젊은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다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늘 나 예수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삐딱하게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오늘 예배하러 올 이때까지 6일 동안의 삶을 생각할 때에 하늘을 보아서 신윤동조가 말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더라도 너희들 대신에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다 벌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나 때문에 무조건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죽게 된 자리에서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일부터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어려운 자리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존심도 있고 체면이 있어서 동네로 들어가려니 무슨 얼굴을 들고 가겠느냐. 그래서 자기 체면도 세우고 배도 고프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여기 이랬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 대신 나를 날마다 일하도록 써달라고 해서 내가 먹고 살고 돈을 세빙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갚아주지. 그러면 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못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이 아들이 한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먹을 게 많아서 품꾼들도 잘 먹는데 그 많은 품꾼들도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의 신에게도 그리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는데 저를 이제 아들로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안 돼요. 그 대신 이 동네에서 저도 배불리 잘 먹고 살고 싶고 떳떳하게 살고 싶으니 저를 날마다 아버지가 일하는 품꾼으로 써줘서 돈 받고 아버지한테 빚도 갚아가고 집에는 저는 또 제가 있는 집으로 밤에 가고 이렇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리허설 연습을 했습니다. 동네로 가기 전에.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자기 동네로 오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언젠가 울 줄을 알고 왜 어릴 때부터 자기 아들을 알았으니까
돈을 다 쓰고 빈털터리로 배고프면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지가 동네골에 나타났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갔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가 달려갔다.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때 이 아들이 위기가 왔습니다. 자,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고 받아주는 것 같은데 내가 연습했던 말을 해야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나를 아들처럼 받아주면은 내가 체면을 차리고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따로 아버지에게 돈 받아가며 돈 갚아가면서 사는 그 일을 해야 할까? 망설이는 가운데 하나를 포기를 했습니다. 뭐를 포기했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과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죄를 지어서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거기서 스탑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돌아가기 전에 연습한 것은 나를 날마다 일할 수 있도록 통권으로 써주십시오. 그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낸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최소한 3분의 1은 다 날라갔을 텐데 그 다 날린 재산은 상관없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이 몸 건강하게 온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아서 즐거워하고 기뻐 파리 잔치를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나는 예수에게 너희 대신에 벌을 다 내려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삐딱하게 마음대로 나가더라도 너희들은 무조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내 원하지 않는 너 원하는 길로 빠져나가서 내가 준 건강, 내가 준 모든 것 가지고 너 마음대로 쓰고 너 원하는 대로 했다 하더라도 너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는 나한테 오면 난 그대로 받아줘. 여러분, 그게 주일날마다 저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나 지난 일주일 살아온 것이나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고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왔는데 나를 사랑해준다고 하니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제 나도 자라서 갖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십자가에서 그 아픈 죽음까지 가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원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거 나도 이제 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점점 강해지고 그 결심으로 한 만큼 계획이 생기고 이제는 자기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씩 아버지를 사랑하는 노추어한 이제 성숙한 아들, 딸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실망시켜도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페이한 그 프라이스는 너희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충분히 페이하고 남아. 너가 나한테 쏘리하고 예배하러 왔다는 그것으로 다 커버가 되니까 염려 말아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서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곧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저희들이 큰아들이나 둘째아들처럼 우리 갈 길을 갈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붙잡아 줄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즐겁게 우리의 장차 계획도 현재 계획도 만들어지고 날마다 마음에서 즐거워하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당신의 아들, 딸로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엉망이 되었던 내가 아버지 거 가지고 마음대로 하였던 삶을 용서하셨듯이 앞날도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자랑처럼 생각하는 십자가지만은 대패로 밀지도 않은 생나무를 잘라서 가지를 쳐서 붙여놓은 그 십자가에 다 벗겨진 등으로 매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겁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이가 끊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있는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 그래야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무조건 죄를 용서해주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롯은 훗날에 태어나는 자기 손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삶 때문에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뜻은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내 영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도 좋아. 내 몸이 망가져도 좋아.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도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릴레이션십이 깨어져도 좋아. 내가 앞으로 생각했던 플랜이 무너져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눈 감아주고 용서한다는 그 은혜는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안에서 무조건 용서받았던 거 오늘 알고 마음에 확신합니까? 아직까지 이게